올해가 몇 년도죠? 2024년.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올 한 해를 2024년이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2024년도가 되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나이는? 2024. 너무 많이 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BC AD 나누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과 후로 명확하게 나눕니다. 우리가 이 빨간 날 주일날 왜 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쉰 거예요. 만약에 이걸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쉴 수가 없죠. 우리는 개인의 역사가 있고 인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인류는 히스토리. 그 뜻 아시죠? 히스토리. 히스가 예수님 말씀하시고 스토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 시편을 우리가 나눌 때에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생명의 삶 제가 수요일날 나눴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왜 다시 나누냐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역사, 인생 가운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이 시편 46편을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자, 여기 계신 분들 인생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만약에 40년 살았다, 50년 살았다, 그러면 그냥 흘러왔습니까? 과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그 삶을 보려면 지금의 이야기 아니라 과거 이야기를 들어가야 돼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금 이 사람의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인생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46편을 여러분이 그냥 읽어버리면 뭐 좋은 말이네 라고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시편 46편이 기록된 배경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읽을 때에 이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46편에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이 뭐냐면 자 구약시대 때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참 어렵게 만든 나라였어요. 좀 잘못하면 주변에 나를 들어서 어떻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우리가 왜 광야 같은 인생을 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큰 나라, 민족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나라도 동일합니다. 자, 이때 국제 정세를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 그때 왕이 누구냐면 산헤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먼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둥강이 났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에 조건은 3가지를 내주셨어요. 뭐냐면 먼저 너희들 은급을 많이 주지 말아라. 은급이 뭐죠?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말을 두지 말아라. 고대사에서 전쟁 날 때 말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세 번째 병거.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병거가 뭔지? 전차 같은 거 앞에 말이 끌고 뒤에서 사람이 타고 가는 거잖아요. 재물과 군사력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중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그거 두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더 자세히 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그림도 다 있고. 그런데 솔로몬이 그게 정적으로 빠져버리니까 나라가 두둥강이 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어디가 남았죠? 남유다가 남았습니다. 근데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셔야 되면 예수님 오셔야 돼요.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었어요.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마 저랑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스토리 아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럼 남유다가 멸망당하면 안 되죠.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보면 저 사람 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남유다가 망해야 되는데 자, 북이스라엘이 힘들게 멸망을 당했어요. 3년 동안 이렇게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헤립 입장에서는 이 남유다는 이렇게 길게 끝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머리를 씁니다. 근데 왜 남유다를 침공하냐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는 자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 그랬죠. 조선시대 때 중국한테 뭘 바쳤죠?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이 뭐죠? 우리는 종속국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나라한테 쌀도 바치고 죄송하지만 아가씨들도 보내고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아수를 의지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면 아수를 의지하자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게 여러분. 아수르는 보이는 거잖아요. 강대국이죠.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보이는 아수르, 내가 지금 강대국을 선택할 것이냐? 어려운 일이죠. 왜? 아수르는 현실입니다. 지금 아수르한테 내가 밑보이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했잖아요. 그럼 이런 선택이 쉬웠을까요?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돼가지고 그래 네가 아수르를 선택하자고 나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내립이 화가 났죠. 화가 났겠죠.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 근데 이게 전쟁을 3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3년을 전쟁을 치렀으니까 이 남유다 전쟁할 때는 좀 쉽게 가겠다. 그래서 뭐를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랍삭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 말을 잘합니다. 히브리어를 잘해요. 그래서 심리전을 펼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한 20만 명 가까이 이제 군대를 보내서 에워쌉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 안의 사람들은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나가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물이고 음식이고 다 떨어지잖아요. 히스기야이 보면 기온샘이라 가지고 물을 끌어들이거든요. 신약 그게 나와요. 근데 어떤 간에 이 랍삭이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어 말로 심리전을 펼칩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위기, 고난, 좌절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고요, 여러분. 내가 대항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빠질 때에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지금 나가서 싸우자니 죽겠고 안에 있자니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히스기야 선택이 맞을까요? 백성들이 원망하겠죠. 당신이 선택을 잘못해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20만 명이 지금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자, 랍사게가 뭐라고 이렇게 히브리어 말로 심리를 펼치지만 소리를 질러요? 유다 말로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누구 편에 선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렵죠. 여러분들 백성이라면 이 말에 마음이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넘어가죠. 야, 너 지금 사는 꼬라지 봐. 네가 예수 믿는다며. 그런데 지금 주변에서 말하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보이는 건 지금 군대뿐이잖아요. 20만 명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아예 이런 길을 막으셨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 아예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의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가 너에게 말하되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러면 리더 입장에서는 뭐죠? 계속 하나를 의지하십시오. 하지만 현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독려하잖아요. 목사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돼. 말씀 봐야 돼. 근데 상황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만 목사님 기도한다고 다 돼요? 말씀 본다고 다 돼요? 이렇게 반응하겠죠. 당연히 리더가 어려운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이 어렵냐면 여보 기도합시다. 여보 말씀 봅시다. 그러면 아니 당신은 보세요.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데 무슨 기도하고 말씀을 보냐고요. 지금 당장 나가 싸우든가 목숨을 걸고 싸우든가 가가지고 타협을 하든가 아니면 이 사람 말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현실적 아닙니까? 자,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시길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군대를 멸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열왕기 18장 28절 31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단 앞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런 상황에 굴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솔직히 우리 입장에는 굴복 안 하시겠어요? 굴복하시잖아요. 그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나요?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말씀 하나님 앞에 맡기시나요? 왜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이거? 현실은 바뀐 게 없다고요. 이 말 어떤 말로 한다? 히브리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랍사기가
유다 말로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를 모독하는 거죠. 그럼 맞아. 이거 누구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죠. 누가 제일 힘들까? 히스기야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끌고 가는. 왜 히스기야가 갑자기 왜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자 하나님 의지하냐고요. 뜬금없이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사장에서 잘 돈을 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잘 믿고 다 끊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고 여기 선포하고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냐고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때 남유다에 고위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 군사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납작이요, 제발. 히브리 말로 하지 마세요. 왜? 다 지금 막 동조하는 거예요. 막 안에 막 어수하는 거예요. 차라리 고대 근동 언어인 지금으로 하면 영어 같으면 아람어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럼 이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삼국지도가 이런 삼국지에도 있는 내용이 나와요. 심리전으로 압박하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남북한은 이거 막 확산기 틀어놓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뭐죠? 아이돌 막 노래 틀어주고, 뭐 북한에서는 뭐 나름대로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면,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면 다른 건 육체적으로 무너지는 건 일도 아니죠. 오죽하면 이렇게 말한다고. 제발 우리 유다 말로 하지 마.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영어로 해달라고. 아람어로 해달라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수르의 왕이라면 이거 멈추겠어요? 아, 심리전 효과가 있다. 그렇잖아요. 더 강하게 하라. 그리고 더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렇게 계속 요구합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날 밤에 새벽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날 밤에 정확히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게 쥐가 옮긴 전염병 페스트로 죽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거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18만 5천 명이 작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전날까지 이 사람들은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날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자, 그럼 봅시다. 오늘 이 배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을 때에 또는 일어나고 나서 이 시편 46편이 기록된 겁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심정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고 사람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들의 방법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우리를 무너뜨려 할 때 사단이 무너뜨려 할 때 이들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1절 3절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뜨르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뭐 긴박한 숨을 느끼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 망할 것 같고 어려운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20만 명이 이런 상황에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어떨 때 가장 힘든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문자의 뜻은 더 해석해 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고통 중에 도움으로 발견되는 바로 그것. 그럼 보세요. 이게 재밌는 뜻인데 하나님을 어떨 때 발견할 수 있냐? 고통 중에 발견할 수 있다. 근데 저도 이게 너무 싫은 거. 왜 꼭 고통 중에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나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질문 던질게요. 히스기야가 그냥 전에 있는 왕처럼 아수르한테 조공 바치고 살면 안 돼요? 그럼 왕의 자리가 위협이 받나요? 더 편안하겠죠. 지금 이게 더 위협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요. 백성들은 누구 엄마할까요? 히스기야. 오죽하면 고위관리들이 아람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왜 이런 고통을 스스로 자처할까 히스기야가? 생각해 보셨어요? 왜 굳이? 여러분들 신앙이 뭐냐면 선택의 문제긴 해요. 그런데 거의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통 중에 도움으로 발견되는 바로 그것.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쏟아지고 이런 재앙 아닙니까? 쓰나미 같은 현상 아니에요?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게 어떻게 안 두렵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은혜가 안 나냐면 이 배경 이해하지 못하고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두렵거든요. 두려움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죠. 우리 두려움은 뭐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 어떤 셀라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쉼표예요. 쉰다. 그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우리 말씀을 들고 볼게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아멘. 물론 시절로는 이 성전 안에 물을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전 안으로 물이 흐른다는 것은 이 물은 이 성경의 구역에 보면 말씀을 말해 생명을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안에 그럼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죠? 성소,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안으로 흐르는 거예요. 생명이 성전 안으로 흘러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을 말하는 거죠. 그럼 소망이 어디서 오죠? 말씀으로 온다는 거죠. 생명이 어디 있다? 그럼 이 성전은 누구를 지칭하냐? 예수님을 지칭하잖아요. 우리 생명은 예수를 지칭하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무너지고 삶을 다해 세우셨죠. 자기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래 뭘 주셨죠? 성령을 줬죠. 그러면 성령을 모신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맥락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오라. 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바깥에는 20만 명이나 진치고 있죠.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여요. 자, 앞에서 4절에서 물이 성소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느낄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 생명의 수가 성전 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건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또 우리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우리를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고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성이 왜 흔들리냐면 바깥에 20망이 여싸고 있으니까. 언젠가 밀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오다. 그럼 새벽에 사람들 뭐 할까요? 자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세우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할게?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새벽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6절에 보면 모든 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자,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나라한테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그걸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실까? 또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실까?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한테 주변 나라한테 자기를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들 강조하자면 누굴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실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냥 보여주지 않는다고요.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싫죠.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5절에 이런 전쟁 가운데 새벽에 하나님 도우신다는 내용들이 최근에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이렇게 회복되어지고요. 계속 주변에 그 무슬림들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스토리를 보세요. 근데 마지막 전쟁이 언제냐면 중동 3차 전쟁이었어요. 근데 놀랍게 6일 만에 끝나거든요. 그때
옆에 보면 이집트, 시리아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전쟁이 6일 만에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 전쟁은 6일 만에 끝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기적적인 체험들을 합니다. 왜 6일일까요? 얘는 안식일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중동 3차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가자지구 원래 그 땅도 원래는 무슬림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회복한 거예요. 원래는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까지 다 회복했는데 나중에 그걸 애굽에 돌려줍니다. 이집트한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계속 반복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건 우리 어떤 뜻이죠? 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뜻 아니에요. 같은 맥락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왜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흘러가죠. 자, 이스라엘의 이름은 원래 누구의 이름이었어요? 누구한테 주신 거죠?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자잖아요. 그걸 누가 받은 거죠? 야곱이 받았어요. 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야곱의 원래 이름의 뜻은 뭐였어요? 속이는 자였죠. 그러면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나요? 그가 삼촌집에 가서 20년을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4명의 아내와 12명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야복 강가에서 그때 에서가 300명 넘게 군사를 이끌고 있죠.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자기가 가가지고 에서한테 용서를 빌었나요? 안 했죠. 죽기 싫으니까 먼저 뭐 재산을 보내고 나중에 뭐 자식을 보고 아내를 보내고 그리고 야복 강가에 천사를 만나죠. 뭐 하죠? 씨름하죠. 이겼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씨름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기는 게 맞아요? 야곱 20년 동안 반변했어요. 그걸 보시라고. 그럼 정말 야곱이 20년 동안 뭔가 삼촌집에서 그런 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었다면 변했다면 하나님과 씨름하면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지는 게 맞죠. 아직까지 하나님을 이겨먹으러 한다고요. 왜요? 자기 의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애살 만나고도 가지 않고 자기 사랑하는 뭐 아내, 자식들은 필요 없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내 남편 아내.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자기가 살려고 애쓴다고요. 그때 씨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한테 어떻게 하죠? 환도뼈가 뭐예요? 고관절을 쳐버리잖아요. 여러분 관절이 다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절개되죠. 그러면 지금 이 유목민 땅에 뭐가 많아요? 짐승들이 많죠. 짐승이 오면 도망가야죠. 그럼 고관절이 다쳤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나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때 주신 이름이 뭐다? 이스라엘이었어요. 자, 지금 히스기야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죠. 근데 어려움이 왔죠? 야곱하고 똑같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환도뼈가 부러지는 건 고통이에요? 행복이에요? 고통이죠. 죄송하지만 쓴맛을 좀 봐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 변하면 좋겠죠. 맞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도 살아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팔 절 말씀 볼게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라. 우리가 그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찬양이 뭐죠? 사막에 우리 사막 같은 인생 가운데. 사막에 여러분 꽃이 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늘에서 비는 누가 내려지나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여러분 예수 오실 때까지 전쟁이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래야 예수 오십니다. 세상의 전쟁이 더 빈번할수록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라 하시더라. 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지금 예루살렘 성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 말씀이 전에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때 뒤에서 누가 쫓았죠? 애국 백성들이 병거를 타고 쫓아오죠.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있었죠.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만이 이긴다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 1%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텐데 우리가 뭘 해서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은혜라고요. 우리는 교회이든 삶이든 우리가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의 일이 더 역사가 빨라지고 우리가 안 하면 늦어진다? 제가 강조하면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교사가 자기가 나가서 목숨 바쳐도요. 하나님은 늦고 빠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감사한 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믿음이라, 이게 신앙이라고.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라 하시도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좀 군사력 있고 힘이 세서 좀 쌓아서 하나님 좀 도우셨어요. 자기가 한 5% 했습니다. 95% 하나님 도우셨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히스기야 했다. 또 히스기야도 내가 5% 했네. 이렇게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잘들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교회를 잘 보시라고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이 어디의 기준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세요. 자, 11절 마지막 말씀.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7절에서 제가 덧붙여서 두 가지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먼저 7절 말씀 한번 읽고 제가 정리할게요. 다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걸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능자십니다.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까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도우시죠? 전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약속하셨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뭐냐면 말씀을 마음속에 든든히 박아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거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자,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시 반복하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46편이 기록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려움이 여전히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이간질하고 우리한테 자기가 도우라고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심리전을 펼치고 세상이 말로 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네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 그런 것이냐라고 계속 우리한테 핀잔을 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왜? 말씀 속에 언약을 준 사람들한테 전제 조건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건 언약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그 말씀,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게 될 겁니다. 오늘 그걸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시대 이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 이스라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배경을 이해하게 됐으니 어떤 뜻으로 이 시편 46편을 기록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여전히 우리가 좌절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중에 자신을 반드시 보이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 새벽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다면 이것으로 끝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이 46편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동일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현재 하나님도 아니고 미래 하나님도 아니며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